모든 보혈의 권능과 능력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월 첫 주일 2024년도 마지막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어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교통의 시간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달 1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아쉽고 또 이루지 못한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또한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일이 있다면 꿈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시편 67편 3절에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복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간구의 단계입니다. 누구나 기도하는 그런 단계죠. 이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감사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 감사의 단계가 넘어가고 나면은 우리의 복을 저들에게도 주옵소서라는 사명의 인식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에게도 복을 달라고, 나에게도 사랑을 달라고, 나에게도 평화를 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감사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의 단계에서 감사의 단계로 넘어간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이 복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십시오. 사명의 인식 단계로 넘어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충만한 역사가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저희가 시편 67편의 이 시는 3절과 5절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어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는 더 많은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거룩한 성일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다른 민족에게도 부어주소서라는 또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이 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의 표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생이 세상에 존재했을 뿐만이 아니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되죠. 오늘 시편 67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택이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사랑하는 옆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구원이 열방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올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망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2025년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데서 우리가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고 2025년도의 계획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생명을 주셨고 또한 이 생명으로 인하여서 태어나며 자라게 하셨고 나름대로 공부하여서 각자의 직업과 직장과 사업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으며 부모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과 축복으로 소망과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셨으니 우리가 무슨 말로 다 하나님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며 아무리 긴 자라도 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시편 30편 4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남달리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했죠. 그는 가난한 목동이었고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위로 층층이 형님들 밑에서 눌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들판에 내버려져 말도 못하는 양들과 생활하며 고독한 목동의 생활을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죠. 그가 청년기에는 숱한 전쟁터에서 생사를 다투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몇 개로 이긴 후에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았고 또한 이 환호를 받으며 그가 왕의 칭호를 받아야 됨에도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허구한 날 피난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우여곡절 끝에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은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또다시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순간의 실수로 씻을 수 없는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의 매서운 책망을 들었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죄악과 이런 다윗의 쫓겨다니는 생활과 다윗의 어려운 환경들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어떤 모습을 기억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나는 그 모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다윗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여러분의 건강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또한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를 보며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찬송으로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대망의 계절에 12월을 시작하면서 감사로 시작하셔서 감사로 마무리한다면은 온 한 해가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비추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신다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은혜로 넘쳐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그릇들을 준비하며 나가야 됩니다. 큰 그릇에게 많이 담겨 있듯이 새 부대에게 새 포도주를 담듯이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는 베풀어주는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마운 것이죠. 기쁨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은총을 베풀고 크게 호의를 가지고 축복을 하다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기쁨을 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으로 호의하는 것으로 나에게 구원하신 거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은혜를 누가 받냐? 은혜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 주님 앞에 피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겸손한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했으니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거저 주신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의인이 성화되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개념이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만물과 인류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인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2절에도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직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봉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예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나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 능력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찬송할 때 위기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소망의 길로 역사하시고 모든 위기가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찬송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를 매를 맞고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조그만 입술로 통하여서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을 부를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서 매일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악한 신이 유대의 사울왕에 이르렀을 때도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탔을 때 찬송할 때 악신이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찬송의 곡조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이 드리는 곡조의 기도인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며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온 백성의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송은 누가 하는 것이냐? 나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는 것이냐? 나 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우리가 모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야 되고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의 곡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을 주시고 선악과를 주시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고요. 직업도 주셨고요.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윤택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셔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은혜와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 열어주시라고, 막힌 담을 열어주시라고, 모든 문제가 해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바라고 구하게 하려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해 보지만은 한계에 닥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계에 닥칠 때마다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은혜와 그 복을 구하고 의지하고 경외하신다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땅에 소산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있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보장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며 산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구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삶의 틀을 바꾸고 신앙적인 삶의 모양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2025년도에는 세속적인 삶을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2025년도에는 우리가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양육을 받고 권하는 말씀들을 받으면서 내가 어린아이에는 우유로, 또한 장성해 쓰는 밥으로, 더 장성해서 고기를 먹듯이 내가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굳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라면은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즈음하여 대망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찬양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열게 넓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을 열면은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려진 마음에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고 채우심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니 나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함께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이때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를 통하여서 이 성전에 들어오셨든지 1년을 쉬시고 3년을 쉬시고 10년을 쉬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먼저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 성전에 들어오셨든지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은혜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 우리에게 모든 감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해야 우리의 축복도 받는 것이고 또한 그 받은 축복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도 12월 한 달이면 올해가 끝납니다.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내가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해서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제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라는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2024년도에 선한 백성의 삶을 사시고 온전한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